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싶었는데 특히 단기 선교팀들이 8월 달에 오게 되는데 그래서 더욱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먼저 여기서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누다 간증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간증들은 저의 초창기 때 28년 전, 20년 전 이야기들입니다. 그 간증을 듣고 우리 선교팀들이 저곳에 가지 않나고 너무 염려는 마시기 바랍니다. 초창기 때의 지역이고 제가 세 기간으로 나요. 초창기 기간, 중간 기간, 또 세 지역 세 단계로 마지막 기간. 그래서 마지막 그래도 크고 뭐 멋진 건물, 깨끗한 건물 아니도 지어진 건물에서 주무실 것이고요. 세 번째 지역. 그래도 거기도 빈민가지만 그래도 빈민가 중에는 좀 나은 지역에 가게 되니 첫 번째 지역 오늘 나누는 간증을 듣고 어이구 저런 곳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사역하나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고 제 초창기 때 20년 전, 28년 전 이야기를 나누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누다가 여러분들이 듣고 아이고 걱정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도 그 초창기 때 사역했던 영상 아주 몇 년 전에 만들어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도 쉽게 말해서 조금 화질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제가 새로 만들기도 지금 사역이 있는데 옛날 사역을 새로 만들기도 그래서 그냥 옛날 그대로 좀 이렇게 버벅거리기도 하지만 또 화질도 별로 안 좋지만 옛날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고 초창기 때의 저의 사역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거칠은 광야 위에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 예,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지금까지가 오늘이 아니라 2003년도가 지금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위임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주님의 대위임령, 선교의 대위임령, 선교의 대사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가 무엇인지 함께 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했습니다. 가서, 즉 가라, 너희는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첫째, 가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후반절 말씀 보시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른다, 즉 땅끝까지 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마게도냐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찾은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들고 바울이 건너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건너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집안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감옥에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장소와 범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처럼 마게도냐 사람과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빌립보 감옥의 문이 절로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결과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몸이 가든지 마음이 가든지, 우리 교단에서는 이것을 가든지 보내든지 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가든지 우리의 마음이 가든지 가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교회도 8월에 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마음만 보냈는데 이제 몸이 직접 가서 선교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가기 위해서 선교지를 생각하고, 가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이게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는 가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제가 필리핀을 간 지
이제 2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1, 2년 있는 것 같아요. 어느든지 영상을 볼 때마다 저게 나나, 젊은 저를 보면서 저도 놀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아버지 필리핀에 언제 오셨어요? 제 얼굴을 보고 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거울 속에 있는 비친 제 얼굴을 아버지 얼굴로 착각하는 나이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필리핀으로 떠날 때 필리핀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드렸던 그 아버지 얼굴이 거울 속에 그대로 비치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필리핀으로 가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인도네시아로 먼저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훈련하는 학교가 있어서 인도네시아에서 4개월 정도 온 가족이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끝나고 나서 필리핀으로 가려고 미리 이렇게 생각은 많이 했지만, 정말 필리핀으로 가는 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선교단체, 필리핀에 대한 선교단체가 있는 책자를 제가 구해다가 그 책자에 나오는 필리핀에 있는 선교단체에 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목사고 지금 현재 2아이가 있고 아내는 임신 중이고 아직 언어도 못하기 때문에 가면 언어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형편이 이러이러하는데 내가 가서 사역할 수 있겠냐고 다 여러 군데 사역지마다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근데 답장이 온 것은 3군데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한 군데는 답장이 오기를, 당시 지금처럼 뭐 인터넷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팩스밀리,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종이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인쇄해서 상대방 기계에서 편지가 또 나옵니다. 팩스밀리로 보냈습니다. 팩스밀리로 보냈더니 그쪽에서 팩스밀리는 비싸니까 인터넷 막 이메일이 생길 때입니다. 인터넷으로자. 근데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곳하고는 또 더 이상 의사소통을 못하고 끊기고 말았습니다. 또 한 군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되면서 못 가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한 군데서 저에게 답장이 오기를, 가족들이 오세요. 언어 공부할 수 있도록 한 3개월 정도 시간도 주고 당신이 필리핀에 오게 되면 가족들 비자도 해결해 줄 것이고 또 목사니까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해 줄 테니까 오세요 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 쭉 소개시켰습니다. 그 일들이 쓰레기산에서 쓰레기를 주면서 재활용품을 주면서 사람들 대상으로 그 사람들 치유해 주고 그 사람들 모아서 성경 공부, 그런 단체에다가 오라고. 그래서 다른 단체 다 연락이 끊고 유일하게 하나 남은 단체가 그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쭉 읽어봤는데 제가 가봤던 장소였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언어 공부를 좀 해야 되다 해서 필리핀어 언어 공부하러 갔습니다. 2달 정도 필리핀에 머물렀는데요. 머무르면서 토요일마다, 평일은 공부하고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돈을 거두어서 관광을 다녔습니다. 토요일마다. 뭐 비싼 버스는 관광차는 못 빌리고 필리핀의 찌푼이라고 찝차를 개조시켜서 찌푼이라는 찝차, 대중교통 그 차를 빌려서 대절을 해서 토요일마다 이쪽 지역 저쪽 지역 관광을 해서 하루는 대통령궁을 구경하러 갔다가요. 우리식으로 하면 청와대죠. 말라카냥 궁이라는데 청와대를 구경하러 갔다가 구경하러 이렇게 다 갔습니다. 청와대에서 구경하러 갔는데 앞에 청와대도 구경하고요. 또 그 청와대 안에 뭐가 있으면 구두 2,000컬레를 진열을 했어요. 그 진열한 구두가 그 전에 대통령 이멜다라는 대통령의 아내가 취미가 구두 모으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해외여행 갈 때마다 다 선물로 구두 좋아하니까 다 그 구두를 어떻게 신겠어요. 자기 집에서 딱 진열을 그 청와대에다가 말라카냥 궁에다 진열을 딱 해놓고 있었는데요. 데모가 일어나서 갑자기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놔두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이후로 독재 정권이었죠. 그래서 도망을 간 후로 다음 정부에서 앞에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는 굶어 죽는데 대통령 호화 사치를 했다고 그걸 전시를 해놨습니다. 와서 구경하라고. 그래서 저희도 그 청와대 말라카냥 그 구두 구경하려고 차를 대절해서 그 궁까지 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그 말라카냥 궁 앞에 광고판이 붙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구경 충분히 시켰으니 일주일 전에 이제부터 그만 폐쇄하겠습니다 하고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 2,000컬레 구경하러 갔다가 저희 일행들이 구경을 못하고 앞에서 멍청하니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차까지 대절해서 왔는데 그래서 관광지를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하나 한참 서 있는데 제 일행 중에 한 명이 그 궁 건너편 다리 건너가면은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 쓰레기 더미 위에 제일 위에 나무로 지어진 쓰레기 더미로 지어진 교회가 있다고 하니 다 기독교인들이다. 교회가 있다고 하니 우리 그거라도 거기 가서 구경 가자. 관광지가 없는 쟤들이 이야 보러 가자 뭣도 모르고 차를 방향을 돌려서 그곳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도착하고 나니까요 정말 말 그대로 쓰레기를 버려놓으니까 그 산이 되었습니다. 산이 되었고요 그 쓰레기 재료로 다 집을 지어놓고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쓰레기장 꼭대기까지 빽빽이 사람들이 쓰레기 재료로 집을 타이어 뭐 널판지 뭐 이런 것들로 집을 산 꼭대기까지 집을 지어놓고 저희들은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지 가랑이를 다 양발 속에 집어넣습니다. 썩은 물이 쓰레기 때문에 다 흘러가기 때문에 다 양발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위에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도 전도사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교회까지 가자. 교회 가서 그 교회 사람들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올 수가 없으니까 저희 호주머니에 있는 것들 뭐 동전, 과자 뭐 다 그분들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도중에 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제가 무척 궁금해서 어떤 집을 이렇게 슬그머니 쳐다봤습니다. 뭐 집이라고 해봤자 그냥 쓰레기 때문에 지어놓고 창문도 없는 문틀입니다. 그 문틀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쓰레기를 주로 갖는 재활용품을 주로 갖는지 아무도 없고 애들만 한 5-6명이 되는 애들만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밥에 하나에 보통 밥 하나에 반찬 하나 이렇게 먹습니다. 그 아이가 먹고 있었던 것은 밥에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하면 새우젓이죠. 필리핀의 바공이라는 새우젓입니다. 그 새우젓하고 이렇게 손으로 섞어서 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먹다가 큰아이가 먹다가 동생도 옆에 있는 동생도 한 입 주어주고 자기도 먹고 그러다가 다른 동생이 또 기어서 저만치 가면 그 동생 밥 먹다가 그 동생 데리러 잡아가지고 허리에 차고고 그래서 동생 데리러 간 사이에 개가 와가지고 동생 데려가서 와서 한 번 먹고 도망을 갑니다. 그럼 또 개 쫓아내고 또 먹고 또 동생하고 또 동생 잡으러 가면 이번엔 돼지가 우리는 우리에 가둬서 키우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돼지도 목줄에 묶어서 키우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돼지가 목줄이 기니까 와서 또 한 번 먹고 가고 제가 그 장면을 그 나무로 된 창문도 없는 문틀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았는데요. 그 옆에 또 더 어린 동생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개가 실내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차릉놀이를 하듯이 주무르고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 모습의 영상이 제 머릿속에 그냥 박히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도 사는구나.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그렇게 또 개가 했는지 돼지가 했는지 몰라 그걸 주물럭주물럭 거리면서 하고 돼지하고 개하고 겸상을 하면서 애들끼리 그렇게도 사는 사람들이 이 동네도 있구나 라고 보고 저희들은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대로 왔습니다. 저는 그 영상,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에서 저를 같이 사역하자고 오시라고 와라고 제가 봤던 그 장면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야 된가. 제가 몰랐다면은 가겠습니다 했을 건데 이미 봤던 곳에서 또 저 혼자 간다면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는데 아내도 가야 되는 것이고 4살 된 아이, 1살 된 아이, 그 아내 임신한 아내 그리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쉽게 가겠다는 마음을 못 정하고 결국 인도네시아에서 정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다른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그곳만 제 머릿속에 들어 그 편지만 제가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새벽마다 결정을 해야겠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처음에는 자세히 기도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루 이틀 3일 한 일주일 될 때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그것으로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엎드렸는데 갑자기 뭔가가 제 머리를 꽝 두드리면서 나도 내 백성을 사랑한다. 비록 쓰레기 더미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내 자녀들이 있다. 나도 내 백성을 사랑한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괜히 저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엎드려 있는데 너 자녀 중에 한 명 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할 때 큰아이요? 큰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둘째 아이요?
다른 데 가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날은 기도다 둘째 아이요. 아이고 하나님 둘째 아이 똑똑함. 이제 1살밖에 안 됐지만 1살 된 아이가 유리병 속에 손수건이 드는데 꺼낼 수가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그 병을 깽그랑 깨더라고. 아빠 꺼냈다 하고 이 보여줄 때 아빠로서 아이고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있나. 하나님 이 똑똑한 아이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사용하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셋째요, 막내요. 세상도 아직 보지 못했고 인도네시아에서 초음파를 봤는데 딸인지도 제가 잘 압니다. 아들 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다음 제가 뭐 선택사항이 없지만 셋 중에 한 명 달라가신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드릴 아이가 없네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뭔가 꽝 부딪히면서 나도 내 백성을 내 자녀를 쓰레기 더미에 살지라도 줄 사람이 사탄에게 뺏기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생각이 제 가슴속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들어서 그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알고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집에 들어서 아내에게 여보 선교지 정해서 가자 하고 아내가 가지고 왔던 살림살이 그대로 처갓집에다 처박아놓고 제가 읽으려고 샀던 신학 서적들 읽지도 못했는데 그대로 창고에다 놔두고 아이들에게 필요한지 뭐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요. 아이들에게 필요한지 아내 출산할 때 필요한 짐들만 2가방 싸들고 그대로 필리핀으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들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게 가게 되니까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는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친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즉 신자 만드는 것, 교회 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 세례를 준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들 다 버리고 말씀 안에 살려고 그들이 발버둥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민족도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에게도 도시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이고 피부가 하얀 사람뿐만 아니라 검은 민족에게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필리핀에 도착하여 사역하게 된 선교에서는 그 당시 3가지 사역을 주로 하고 이 3가지 사역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데이케어라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뭐 젖먹이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데려다가 아침 저녁으로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하고 또 그들의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타가소 사역이죠. 부모들은 쓰레기 주우러 가니까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에다 맡기면 교회에서 선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아이들도 영양 보충이 다 되고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보내고 또 다른 아이들 데려오고 이 데이케어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사역은 결핵 퇴치 운동을 그 선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산에 모여 산 사람들이 시장 그 사람들은 시골에서 살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시로 모여든 것입니다. 도시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드는데 도시 온다 해서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오갈 데도 없으니까 그래도 쓰레기 더미에 가면은 살 수 있는 집은 내가 지을 수 있다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쓰레기 더미에 가면은 그래서 재활용품을 주어서 돈은 벌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였는데 3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3만 명 중에 10,000명 이상이 결핵에 걸렸거나 결핵을 경험했거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데려다가 이 결핵 환자들을 데려다가 엑스레이를 찍어주고 건강 관리해주고 결핵약이 비싸서 결핵약을 저희들이 사다가 주고 그래서 그 결핵약 받으려고 사람들이 선교회에 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결핵약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의 결핵 교육도 하지만 더불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 가족들에게도 결핵 예방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는 그런 가족들을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역은 지금은 이제 데이케어나 결핵 퇴치 운동은 좀 줄어들었고 지금 주로 하는 사역이지만 한 사역은 학생 후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학비를 대주고 학용품을 후원해서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실상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학교 가봤자 취직도 못하니까 가서 쓰레기에서 쓰레기나 주라 하고 쓰레기장으로 아이들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학교 보내라. 그래서 학교도 보내는데 저희들 학생 후원 사역을 장학금 사역이죠. 학생 후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 후원 사역이 그래도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정신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쓰레기 줍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고 많은 학생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선교회를 통해서 후원받는 대학생들이 100명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도 하고 이 100명의 대학생, 또 대학생들은 당시 영어가 되기 때문에 저 초창기 영어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어가 의사소통이 가능이기 때문에 영어가 가능한 대학생들 100명, 선교회에서는 대학생들을 후원해 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치다 보면 처음 1학년 때 통계를 할 때 90%가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10%는 선교회 간사님, 필리핀 간사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 20%고 90%가 대부분 다 카톨릭 신자들. 근데 3년이 지나고 4학년 때가 되면 이제 반대로 됩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10%가 남아 있고 나머지 90%가 다 기독교로 개종하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교회에서 반사로 3년 지나고 4년째는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그 설교 저한테 줄 수 없습니까? 그래 가져가라고 설교를 주면 자기들이 복사에다가 그 설교 내용을, 제가 영어로 된 설교 내용을 복사해 주면 자기들이 그걸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자기 부모들에게 자기들 말로 따갈로 필리핀 말로 자기들에게 전도하는 학생들로 바뀝니다. 선교하는 선교사에게 파도 소망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4년 동안 후원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학생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 주를 섬기고 자신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난하지만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교회 운동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는 사람에게, 선교하는 교회에, 선교하는 선교사, 선교하는 성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초창기 때 대학생 사역을 시작할 때 대학생들을 신방할 때마다 느끼는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아들 대학생 신방 왔다고, 비록 가난하지만 애국 선교사가 자기 집에 찾아왔다고, 신방 왔다고, 그 사람들도 동양 사람 때문에 좀 이렇게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먹는 음식, 음료를 이렇게 안 내놓은 있지만 음식하고 음료를 간식으로 저한테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필리핀 다른 고급스러운 제과점이나 괜찮은 데는 상관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은 필리핀 사람들 아침에 판대살이나 빵을 주로 아침 식사로 먹습니다. 우리식으로 모닝 아침 조그만 주먹만한 빵인데요. 그거 한 개나 두 개 먹고 아침 식사, 그 주스 마시고 아침 식사를 끝내는데요.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파는 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빵을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좀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방부제 좀 비슷한 냄새입니다. 그 진열장에 제가 갈 때마다 봅니다. 빵을 이렇게 진열하고 빵집에서 빵을 팝니다. 그리고 제가 빵 탔던 자국들을 자세히 유심히 보는데 분명히 어제 저녁에 안 팔렸는데 그 다음 날도 팔아요. 그 빵이 안 팔리고 있어요. 그 다음 날도 가면은 그 빵이 분명히 제가 어제 봤던 빵인데 안 팔리고 팔아요. 방부제를 많이 넣는 거죠. 다른 고급 제과점은 아침에 팔고 저녁 9시쯤 되면 반값으로, 그리고 폐기 처분을 합니다. 상하기 때문에요. 더운 날씨 때문에. 근데 이 가난한 지역은 음식을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가 했을 때는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 빵을 먹으면 기분도 그렇지만 방부제가 많이 들어서 애국 사람이 저는 먹으면은 설사합니다.
또 빵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마시는 물은 정말로 그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사 먹거든요. 근데 이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마시는 건 뭐 그대로 마시기도 하는데 그 물은 먹으면은 정말 그대로 설사랍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는 음료수 그대로 내놓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물을 마시면 맛이 없으니까 가루 주스, 망고 가루 주스, 우리 선교팀에 오면 그 가루 주스 맛볼 것입니다. 물은 괜찮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제가 가루 주스를 타서 드리겠습니다. 가루 주스에다가 이렇게 타서 줍니다. 대학생 사역할 때 저희가 준비한 가루 주스가 좀 부족해서, 이 필리핀 사람들이 그 많이 먹는 이유는요, 가루 주스가 부족해서 간사님에게 가서 빨리빨리 사와야 되지 않겠나요? 간사님이 선교사님 괜찮아요. 뭐 괜찮아, 이 숫자가 부족할 건데. 괜찮습니다 하지만 물을 더 붓더라고요. 그리고 설탕을 더 넣더라고요. 그리고 인원수에 맞게 채웠어요. 저도 먹어보니 똑같아요, 맛이. 그래서 설탕만 넣으면은, 그래서 저렴합니다. 한 봉지를 가지고 5명이 먹거나 10명이 먹거나 20명이 먹거나 양을 써요. 저렴하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도 그 가루 주스를 많이 타 먹습니다. 근데 그 물에다가 병에다가 하는데, 제가 신방 가면 그래도 선교사 갔다가 빨리 준비하느라고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줍다가 정부에서 제공한 아주 조그마한, 뭐 아주 작은 한 이 정도 되는 그 집에 다 정부에서 제공해서 그 집에 방에 반틈으로 스스로 나눠서 위층은 침실로, 밑에는 부엌 및 거실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 있으면 뭐 하는지 다 보이죠. 거기서 뭐 하는지. 쓰레기를 줍고 왔다가 빨리 대접한다고 손도 안 씻고, 또 손을 씻는 분들도 손을 닦는 그 수건이 시커멉니다. 거기다 닦고, 그렇게만 해줘도 고맙고 감사한데, 그 쓰레기를 줬던 손 안 씻는 데다가 이거 주스를 줬으면은 이게 잘 안 섞입니다. 그 호리병처럼 생긴 아주 입구가 작은, 거기다 넣고 이렇게 흔들면은, 그래도 이게 안 녹고 있으니까 손으로 막고 위아래로 흔들어서, 그러면 금방 녹습니다. 그러면 그 손 저는 다 보지요. 그리고 이제 따라서 내놓습니다. 사실 안 봤으면 모르지만 봤어요. 정말 먹으면 마음도 찝찝하지만 그 물에다 탄 그 주스를 먹으면 설사를 그냥 집에 가서 그대로 설사합니다. 이게 참 제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선교사가 왔다고 대접한 음식인데 제가 안 마시고 가면 얼마나 큰 실망이. 이 필리핀 사람들, 애국 그 같은 선교에 미국 사람도 있고 저도 있고, 근데 미국 사람, 그래서 고민하다가 대체 저는 이제 초창기 신입 선교사고, 이 미국 사람은 10년이나 20년 가까이 된 선배 선교사입니다. 이 미국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가 말도 못하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미국 선교사님에게 신방 갈 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는 보려고 부탁해서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같이 따라와서 저는 계속 관찰했어요. 이국 사람은 이걸 과연 어떻게 하는가. 근데 어느 날 신방하기 바로 직전에 가게에 들어가더라고요. 너 물 먹고 싶어? 물어보더니 아니, 미국 사람은 싫다 하면 안 줘요. 먹고 싶으면 말해야 됩니다. 미국 선교사, 저, 그리고 필리핀 사람, 간사님, 이 세 사람이 그러면, 미국 사람은 목이 마르면 자기 물을 사 먹습니다. 자기 것만. 저는 제 호주머니에 돈이 세 사람 분이 있으면 사 먹고, 돈이 없으면 그냥 돈이 한 사람 분밖에 없다, 제 거밖에 없다 그러면 저도 안 마시고 참습니다. 미국 사람은 그렇고 저는 그렇고요. 필리핀 사람은 못 사 먹습니다. 목말라도 돈이 없어서. 미국 사람은 자기 거만, 저는 제 호주머니 돈의 형편을 보고 필리핀 사람은 못 사 먹고. 어쨌든 미국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아니 난 안 마셔 그랬더니 물병 하나 사더라고요. 자기 것만 사더니 안 마시고, 저는 마실 줄 알았는데 안 마시고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선교지까지, 신방하는 장소까지 가더라고요. 속으로 목마르서 물 사러 가서 마실 것이지 안 마시고 들고만 다니나. 그런데 선교지에 들어가서, 신방하는 데 들어가서 앉아서 계속 그 신방 받아야 될 대상 어머니만 계속 쳐다보다 눈이 미국분하고 그 어머니하고 마주쳤습니다. 마주치자마자 물도 두두두둑, 그래도 막 어머니 물도 꼴꼴꼴꼴 마시고 앞에다 탕 놓는 것입니다. 나 물 가져왔으니까 물 내놓지 마. 그거죠. 음식 자기가 물 가져왔으니까 차릴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뜻이죠. 제가 그걸 보고 박수를 치면서 이야, 역시 선배 선교사님이랑 다르구나.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였구나. 나도 다음부터 물을 사고 미리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계속 찝찝한 것입니다. 아침에 봤던 것이 왜 마음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녀들이 돈의 문제가 장학금이 필요한다거나 뭐 돈적인 문제가 있으면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상담을 해서 후원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부탁을 하는데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직 친분도 없는데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 남편이 마약하고 술 마시고 저녁에 들어와서 저를 때려요, 이런 영적인 문제를 상담할 때는 저에게 온다는 생각이 그날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필리핀 사람도 동양 사람이니까 서양 사람한테는 뭐 물질적인 일은 가지만 영적인 문제는 서로 정이 통하는 저한테 와서 상담하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날 저녁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나도 이제 물을 사고 갈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서양 사람 따라, 서양 선교사님 따라설 수 있는, 아이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참을 생각하는데 제가 필리핀에 도착해서부터 창세기부터 쭉 읽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다가 그날 아침에 마가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뱀의 물질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독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없는 중에 내놓는 정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런 의심, 이런 그냥 안 좋은 생각 다 버리고 그냥 마시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오늘 또 믿습니다 하고 성도들이 내놓은 거 그냥 마시고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설사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기적 아닌 이상한 기적을, 모르겠습니다. 제 몸이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설사한 적이 없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유, 정말 한 번도 설사한 적이 없네. 이거 우연히 있을까? 아니면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내 몸도 필리핀처럼 돼서 필리핀화가 되었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어서 아들을 시켜서, 야야, 너 저기 빵집 알지? 그 빵집 가서 빵 좀 사와. 그리고 그 사람들 물 제가 떠다가 직접 제가 제조를 해서 깨끗한 손이지만 제가 제조를 해서 마셨습니다. 3시간 후에 화장실을 갔습니다. 설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성도들을 심판하고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기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기도하고 그 후로도 계속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4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한참을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저를 자꾸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눈을 떴습니다. 저만 눈을 뜬 게 아니라 아내도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여보 지진이다, 지진. 집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지진이 끝난 다음에 잠시 지진이 멈춘 다음에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추침등을 작은 추침등을 켰는데 정전이 일어나서 추침등이 꺼져서 대체 아이들은 괜찮은가 싶어서 초를 찾으려고 초를 켜려고, 늘 정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초가 늘 준비돼서 초를 찾으려고 초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마치 달리는 버스에서 사람의 몸이 흔들린 것처럼 흔들흔들 하면서 초를 간신히 찾아서 초를 켰는데 아이들은 그래도 아이들이라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그 떨리는 가슴을, 지진이 이런 거구나. 저는 한국에서 어렸을 때 뭐 창문이 바르르 흔들린 정도는 경험했지만 집이 통째로 좌우로 움직이는 걸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갈라서 죽는다고 생각했지 건물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아이들은 자고 있어서 안심을 하고 아내도 좀 진정이 돼서 있었는데 밖에서 웅성웅성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밖에는 큰일이 벌어졌는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모든 필리핀 동네 사람들이 운동장 빈 공터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웅성웅성 모여 있어서 제가 걸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저는 그 사람들을 보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게,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왜 당신 혼자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들은 다 잘 자고 있습니다. 제 딸은 안심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미친 사람이 다 했나? 저보고 세상에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혼자 나왔네. 그러는 것이다. 필리핀 사람들 경험이 많아서 지진을 하면 집이 무너져서 죽으니까 일어나자마자 다 공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애들이 자고 있다고 안심하고 아내도 놔두고 애들도 나오고 저 혼자 밖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보러 나오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아이들 놔두고 처자식 놔두고 도망쳐 나왔다고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뭐 건물이 약간 금가는 정도는 있었지만
뭐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아내하고 둘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이 자다가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군요. 집이 무너졌다면 그냥 자다가도 죽을 수도 있었겠군요. 하나님, 정말 제가 안 죽고 오늘 지진으로 안 죽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생명을 연장시켜준 이유가 있다면 아직 선교해야 될 일이 남았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지진으로 뭐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 주시는 날까지 이곳에서 선교하다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몸이 가든지 마음이 가든지, 마음을 보내든지,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또 선교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내 시간도 투자하고 내 힘을 들이고 내 물질을 바치고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이같이 선교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늙음하게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일찍 부르셔서 천국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상금까지 주시겠다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할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시고 기회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지금 이때에 우리 모두 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남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